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고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혼란을 느끼고 정신적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오늘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지금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이제 단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열망해야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위험을 자초하고 불안하고 또 잘못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사회가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회에 나가지를 않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는 오늘 이러한 환경에 단순한 이런 그 땜질식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처방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그 문제의 답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어린 양의 피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곧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예배, 그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처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 택한 처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는데 문제는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 택한 처소인 교회에 오늘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데 오늘 인간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 것 같이 오늘 현대인들이 주님의 택한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는 들판 그리고 주어지는 그 환경의 한계 안에서 그 적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젊음의 꿈과 환상을 펼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큰 도시, 큰 나라에 가가지고 그 젊음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세계로 나가야겠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그 집에서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그만 집에 그 적은 숫자의 그 집에 그 식솔들과 함께 농사 짓는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지를 박차고 아버지의 그 충고와 아버지의 권면과 아버지의 사랑을 박차고 나가서 그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처럼 그런 환상적인 미래가 펼쳐지고 자기의 꿈이 성취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회와 영광이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그가 알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실체인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죄를 짓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던 바로 그 아버지 집이 진짜 희망의 저소였고 구원의 장소라는 걸 알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거지. 오늘 현대인들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희망이 있고 답이 있는 줄 알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인간 구원의 궁극적인 답과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그 영혼에서부터 모든 삶으로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린 자에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요구하신 것 같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실패가 뭐냐면요, 진정한 예배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속주의이고 세속화입니다. 영어의 세쿨러리제이션이라는 이 말은 세속화라는 말인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고요. 완전히 예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도 예배다가 합리화하고 나아갑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거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그렇게 합리하고 그렇게 신약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에서만 18번이나 예배를 드릴 때 아무 곳에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반드시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딱 지정해 두고 내가 지시할 땅 그것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특히 하나님 또 택하신 처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할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별하고 또 구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하고 하나님 구별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12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거기 뭐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 길게 나오는데 짧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일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실 저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 왕 여로보암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저수인 예루살렘 가서 예배한다고 내려가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를 죽이고 남왕국 다윗의 후손으로에게 귀속할까 두려워가지고 북왕국에 남왕국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성전을 2개 지었습니다. 단과 베들이에요. 북왕국 중에 또 북쪽과 남쪽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2개나 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택한 장소, 처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가 교회에서 드리는데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형을 주셨는데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짓게 만들죠.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건축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 세운 그 교회를 따라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어서 나아가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진짜 하나님 택한 처소 어딘가를 지금 보이시면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택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그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운이 거기에 구름처럼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와 같이 어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또 영광받는 처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운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한 처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그것을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 어루만지시고 통째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해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우리의 상태가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난 것이 정신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모든 범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그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순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그 장소에 우상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할 때 교회는 그걸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의 교과서를 펴놓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해 보아야 돼요. 과연 내가 오늘의 이 시대에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북쪽 이방 땅에다가 우상의 신전 같은 이상한 것을 만들어놓고 잘못된 신앙으로 혼합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유행과 사상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우리는 타자를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신앙적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겠고 위로부터 창조자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였던 최초의 안식일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까지 발전해 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거기에 두고 나가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는 절대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과 그 능력을 찾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샘물이 맑으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먹이가 있으면 설새들이 거기 모이게 되어 있듯이 진정한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에 떠났던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것 때문에 전쟁근거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복음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의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우리가 준비해요. 왜 우리가 다 쉬고 욕심이 지고 배부르게 먹고 노는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느냐면요. 예배의 성공자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준비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거든요.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2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든 불의에서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그 불에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금 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신을 불의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결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서 들어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펼쳐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은 기쁘시하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된 것에서 가지치기 하듯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양을 보충하고 거기에 거름을 줘서 북을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참 깊은 은혜 가운데 서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말에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 앞에 있는 논밭은 들어오면서 남에서 피도 뽑고 돌멩이도 드러내고 물꼬를 봐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물을 빼주니까 그 앞에 있는 논밭들은 너무 좋아서 기름져서 문전옥답이라고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을 그때도 자주 못 보니까 날이 오면 거기가 완전히 돌짝밭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같이 우리 영혼의 자기 관수를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나가서 영성이 쌓이고 영역이 생기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현재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르는 곳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자손 만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고 있고 그렇게 영적인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손으로 잡고 있어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쫓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하나에 몰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거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아세요? 이 지구가 24시간 안에 여기 혼자 뺑 한 바퀴를 돕니다. 몇천 킬로, 몇만 킬로 한 번에 돌아, 오늘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딱 돕니다.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365일 만에 태양 전체를 그 태양계를 돌아요. 지구가. 얼마나 지구가 혼자 돌고 또 그 태양을 돌면서 빠르게 돌면서 소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느끼잖아요.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중요하고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신 신앙과 인생과 삶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느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서 바쳐야 돼. 그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 앞에서 전심전력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서신에는 보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내 먼저 그리스도를 정직히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표대로 향하여 전심 전력한다고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다윗을 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야. 너무 열광하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술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현대사회는 뭔가에 정신전력하고 미친 듯이 그렇게 몰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 사람은 뭔가에 하나 미쳐서 합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됐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됐든 조각을 하는 사람이 됐든 공부하는 사람이 됐든 뭔 일가를 이룬 사람, 하나를 이룬 사람이 다 그 분야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몰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몰두해야 하느냐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어 자라가라. 푯대로 향해 달려가라. 말씀한 같이 정말 성경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거기에 올인해야 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책임을 그분이 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뭐라 젖먹는 힘을 다하여 한다. 우리가 젖먹는 아기들이 다른 것은 다 대충대충 하고 놉니다. 그러다 젖먹을 때 봐요. 얼마나 전심전력해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댑니까? 막 숨을 헐떡헐떡 하고 아이고 숨 막혀 죽겠다 야 천천히 먹으라 그래도 필요 없어요. 막 얼마나 엄마 젖을 세게 빱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 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기를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주님 말씀하신 까지 그렇게 열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순식간에 사단이 도적같이 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낚아채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은 생각하는 데 되는 존재인데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 잘못된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잘못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 모든 생각 위에 하는 뛰어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러 딱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가끔 자다 보면요 뭔 악몽을 꿉니다. 그럼 막 뭐라고 막 그러면은 저기 악몽을 꾸는구나 내가 깨워줘요. 그럼 잘 깨워줬다 고맙다고 막 그래. 근데 어제는 또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잘나고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잠이 제가 빨리 안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와서 무슨 소리를 악몽을 꾼 건가? 아니면 무슨 소리고 뭐 화를 낸 것 같이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웠어요. 깨웠어. 그랬더니 깨가지고 고맙다고 딴 때는 그랬는데 말이죠. 아유 다행이다 꿈이구나 그러면서 잘 깨웠다고 그랬는데 아유 깨더니 나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딱 화를 내.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저거 보고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고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고 다시 한 번 더 깨갖고 있는데 또 한 번 더 흔들어갖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화를 내냐고. 이제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꿈에 하여간 뭐 농길 같은데 이상한 데로 있는데 내가 지름길을 가지 말라니까 꼭 지름길을 가더니 나중에 그게 지금 뭐가 이제 가갖고 너네 어디 뭐 바퀴가 빠졌다는 거 뭐 이랬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니까 그랬다고. 꿈인데 지금 꿈과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몸뚱이는 일어났어. 그런데 꿈과 지금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되고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이 말과 행동. 현대인들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 배운 공부, 공산주의 이론, 또 자기가 아는 경제의 논리의 지식,
또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것은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가상적인 것들이지 현실이 아니야. 그 진실이 아니다고. 근데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한 학생들 그것이 전부이고 그 공산주의 사상이 최고이고 공산주의 사상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경제도 보고 종교도 보고 다 보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데아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의 논리를 배운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것들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 모든 이론들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설이에요. 하나의 생각이고 이론일 뿐이야. 그러나 모든 진리 중에 진리이고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 결집되어 있는 최고의 그러한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말씀이다 말이야.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와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는 참된 지식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가 이것도 저것도 다 세상에 대한 이론과 성경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현대인들이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부흥사 깍두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어디든지 갈 때마다 부인을 동반했고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려고 그렇게 부인을 동반했고 가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베드로도 그러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고 그랬더니 성경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그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부인으로 자기 옆에 부인으로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세상으로 뜨는 것들을 deny, 전적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신뢰하고 내 이상으로, 내 사상으로, 내 경험으로 맞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였었고 내 감정으로 소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신 말씀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나올 때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가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고안을 쌓아서 모아서 보내줄 테니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고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절대 그들은 풀어주거나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굴레를 벗고 나오려면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과연 이 노예로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타고난 전사들도 아니고 그들의 그런 칼과 무기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내 백성아 그 악에 참여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오라. 단지 하나님 말씀하신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 말씀뿐이었거든요. 근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바로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켜가지고 몇 배나 힘들게 만들잖아요. 10도 주지 아니고 100도는 그대로 숫자대로 만들어라고 그러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막 채찍질하고 엄청난 고난을 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니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자유와 함께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그리고 그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금은 보화를 주잖아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값을 받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논리적인 일이 많이 나와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빨리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사막은 빨리 통과해야 하는데 사막을 또 하나님께서 가로질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때약볕에 물은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멸치를 내리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그 따르는 표적을 그 백성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것을 그리고 나의 자손 만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증인인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의 2,000년 후는 지금이야 하나님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는 가장 첨단의 현대라고 말했지만은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안 맞았고 지금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 구원했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짐승은 단지 상징이고 실제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점과 없고 흠없는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영성이 활짝 열려야 하고 깨어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나갈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을 기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기는 하는데 그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하긴 해야겠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론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용기가 안 생깁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담대함이 영성이 갖춰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 나갈 때 그 이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증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분명한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보는 나에게 나타나는 스티그마, 거룩한 영혼의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흔적이 뭐겠어요? 옛날에 무사들은요, 전쟁을 많이 한 흔적들이 그 몸에가 있어요. 상처들의 훈장이야.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나가고 살아나오면 용사들은요, 그 막 상처가 징그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흔적들이 참 보기가 그렇기도 하도 벌써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용사가 저기 있다. 거기 앞에 키가 탁 죽고 그 앞에 카리스마가 나와서 따르는 것이. 성도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흔적이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자국이,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그 가신 멸류관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 권위가 되어서 따르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살면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삶과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제 아는 우리 시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뇌출혈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119로 실어가 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막 한 바늘로 찔러서 한 7번 따니까 피가 흐르면서 숨이 돌아와가지고 저기 서울 삼성병원까지 가가지고 진단받고 왔는데 돌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했어요. 그 고백을 하기를 그래요. 나 죽었다고 살아왔어. 아니 죽었다 살아왔는데 살아왔고 보니까 사는 것과 죽은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더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죠. 그래 죽는 거 한순간이고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살려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 주님의 딱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시면요. 미련도 후회도 없이 주님 앞에 딱 갈 수 있는 영성과 영역을 다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가서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백수하셨는데 100세까지 사실 때 일찍이 어머니 연세가 많으니까 별세하실 것을 나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요, 막상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못 잡수시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데 가깝다는 걸 다 아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데 보름 전부터 제가 막 준비를 하고 광고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너무 바빴어요. 준비하고 그럴 거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다 어울려져서 이제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기도하는 자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다 어울려서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또 이렇게 했지만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닥쳐가지고 그걸 다 자기 알아서 할 것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알아서 해줄 거 생각하면 더욱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을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은 오늘로 마쳐야 돼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야.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한다는 사람 저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다음에 내년부터 기도할게요. 봄에 하면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 내일 아침도 뭐 책임지고 일어난 사람이 뭐 어떻게 뭐 봄에 하고 뭐 가을에 하고 그러겠어요. 안 돼. 오늘의 성경 하루의 일은 오늘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다. 오늘 깨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지면요. 내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고 문제가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오늘의 일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딱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마무리를 다 끝마치고 주님 앞에 미련도 후회도 한탄도 없이 다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주 앞에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로 자리매김하는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